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12월 17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을 편집하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지금 현장을 보면은 교회는 힘이 없고 기독교는 무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히려 종교단체, 이 3단체는 굉장히 힘이 있어 지역과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많은 이들의 가르침이 뭐냐? 사람 속에 있는 잠재력을 일깨워라. 내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찾아내라. 이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창세기 3장에서 비롯된 나 중심. 결국 나로부터 나를 찾는 그 집중 가운데 힘을 얻으라는 거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명상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접신되는 거죠. 그러다가 귀신 들리는 체험도 하고 여기서 굉장히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 이런 힘을 얻어서 3단체와 종교단체들이 거기서 훈련된 집중된 인물들이 나와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영역에 진출해서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계를 지배하니 교회는 이런 영적인 힘도 없이 그냥 다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어떤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까? 복음 가진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집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귀신의 힘을 가지고 명상하며 집중하는 이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행하는데 정말로 복음 가진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중을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내가 집중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뭘 집중할 겁니다.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집중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를 보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내가 집중해야 되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계시록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음 가진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복음 가진 나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집중을 발견한 하나님의 집중을 발견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친 같은 새 힘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집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고 앙망하는 이 집중 통해서 독수리의 날개친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3단체와 종교단체를 능가하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 나라는 존재가 뭡니까?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나오는 힘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모습이 된 겁니다. 지금 나의 모습, 나라는 존재는 절대로 나 혼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곧 나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 근데 우리에게는 창세기 2장 7절에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이 있어요. 나의 영혼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곧 나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숨결이 나의 영혼이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숨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시고 또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에덴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줘라.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받을 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제대로 새겨지고 말씀이 제대로 편집되어질 때 그때부터 성령 충만하게 돼요. 귀신의 힘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집중을 발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집중이 살아날 때 그때부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지금 당장.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지금 말씀을 사모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 하시는 거야. 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나중에 교회 가서 아니 지금 방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지금 일하는 현장에서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 그걸 여러분들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일하다가 누가 여러분 쳐다보고 있으면 그 시선이 사람이 쳐다봐도 따갑게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때 보호자의 축복이 나와 함께하고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237에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가 체험했냐? 모세가 체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어요.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제 나아가는데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럴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 앞과 뒤에 호위하시면서 가는 겁니다. 홍해바다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다윗이 그걸 체험했어요.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일하는 걸 봤어요. 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천사여, 천군이여. 바울은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풍랑 맞아서 배가 다 파손돼서 죽음의 위기 앞에 있을 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바울 곁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모세와 다윗과 바울이 누렸던 이 복음의 능력을 지금 우리도 체험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천군과 천사로 함께 역사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 항상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어요. 모든 일에 사실은 자세히 쳐다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갈등이 있다. 또 문제가 계속 생긴다.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된 것을 사단이 종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의 문제가 사람들의 일상사에 끼어들어 있어요. 불신자 상태가 사람들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모든 현장의 갈등과 문제, 사건에 이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7대 여정을 우리가 떠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10가지 비밀을 누리고 10가지 발판을 누리고 9가지 소통을 이루고 5가지 확신을 갖고
62가지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100년 응답이 편집이 돼요. 1, 2년짜리 인생 살다가 3, 4년짜리 열심히 노력해서 살다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정도가 아니라 100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안 좋은 일 가운데서도 복음 가진 자를 핍박할 때도 핍박 속에서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다 핍박 속에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절대 언약을 붙잡았어요. 핍박이었기 때문에 절대 언약 붙잡을 수 있었어요. 다른 것은 의지할 것 없어요. 핍박 속에 복음이 절대 언약이었습니다. 다른 길은 찾아보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만 누렸습니다. 안 좋은 일 속에 시스템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릇을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마가다락방 교회가 과부들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분란이 생기고 원망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제대로 인도받았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로 그리고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고 대접하는 일을 일임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전도운동이 크게 일어났던 겁니다. 안 좋은 일 속에서 시스템을 갱신했더니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됐던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 갈등 가운데서도 안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더 응답이 됩니다. 오히려 사람 갈등이 있으니까 사람끼리 잘 지냈으면 잘 지내고 끝났을 텐데 갈등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는 것을 가지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오히려 팀을 나눠서 전도의 현장을 팀이 나눠서 갈 수 있는 그런 인도를 받았던 거죠. 바울은 바나바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사역할 수 있게 됐지만 이제 바나바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오히려 사람 간의 갈등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했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어느 현장으로 가야 될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바울을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붙잡게 돼요.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게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집중을 하고 올바른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종교단체, 3단체 사람들은 잘못된 귀신에게 집중하니까 잘못된 응답을 받고 잘못된 인생의 말로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귀신이 주는 힘, 귀신이 주는 응답 받아서 영원한 지옥수에 고통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성령 충만 권능받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올바른 언약과 집중 응답을 어디서 누립니까?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예배 속에 또 주 안에서 소중한 만남과 또 현장 지교회 예배 가운데서 또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또 예배된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만남과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올바른 언약과 응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올바른 언약 속에 올바른 집중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의 모습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숨결로 나의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할 때 복음의 능력과 말씀이 제대로 편집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늘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